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21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보고요. 시편 75편을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정오까지입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제가 원래 내돈내산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잠언 21장부터 볼 텐데요. 전체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조금 해석이 어렵거나 주목할 만한 부분만 좀 짚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에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잠언은 22장까지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 16절까지 되고요. 22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지혜 있는 자. 그래서요, 여기서부터는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이에요.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해라 해서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이 시작되는 부분에 서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솔로몬의 잠언과 조금 다른 게 앞에 나온 솔로몬의 잠언은 짧아요. 거의 한 절에 하나의 의미 단위가 있었다면 요 22장부터 있는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은 조금 길어요. 한 문단 정도가 됩니다. 하나의 의미 범위가. 그래서 보시면은 23장부터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23장에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해서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면은 음식 계속 막 먹지 말고 관원하고 먹는 자리에서 음식 막 먹지 말고 네 목에 칼을 둬서 음식을 좀 안 먹도록 노력해봐라. 왜냐면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이렇게 내용이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한 문단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어째서 이 재물 때문에 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겠냐? 라고 하면서 쭉 연결됩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내게 될 거다. 라고 말해서 이렇게 하나의 의미 범위가 한 문단 정도로 좀 길게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참 가지는 않고요. 이제 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기 때문에 네가 고아의 밭을 침범하면 이 옛 지계석을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요. 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 때 분배해 줬습니다. 그거를 물론 우리 이제 율법 때 배웠어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만 영원히 사고 팔지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때가 되면은 이 지계석을 약간씩 그 국가에서 인구에 따라서 이 땅의 경계를 옮기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정해진 지계석은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집안 거다. 이거 옮기면 안 되는데 고아가 있는 집은 그 집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지계석을 조금씩 옮겨서 고아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가 너를 대적해서 원한을 풀어줄 거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조금 훈계하는 부분도요.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의미 범위가 길다. 요게 이제 24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24장에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면서 또 다른 지혜자의 글도 있거든요. 이렇게 24장까지 오늘 읽는 부분까지가 이제 앞부분 22장까지는 솔로몬의 글, 뒤에는 익명의 지혜자의 글이 있고요. 25장은 또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요. 근데 25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서 전승시킨 것이지만 히스기야 때에 이게 편집돼 가지고 편찬된 명언집을 격언집을 만든 거죠. 솔로몬 어록 이래 가지고 이게 뒤에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는 잠언들이 요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21장부터 볼 텐데요. 솔로몬의 잠언 부분은 의미 단위가 한 구절 한 구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할게요. 몇몇 구절들. 자, 조금 말이 어려운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 갑자기 와디에 물이 쫙 강이 생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평소에 강이 없다가도 비가 오면은 강이 쫙 생기는데 얘가 흐르는 그 물길을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본물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좀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 거겠고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할 때 악인이 형통한 게 죄다. 악인이 잘 되는 거는 결국은 죄로 가게 돼 있구나. 이거 어렵지 않은데 마음이 교만한 것도 근데 눈이 높은 게 왜 죄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가 눈이 높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이제 뭔지 아시죠? 눈이 높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높다. 또는 남자를 보거나 이성을 보는 기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평행되는 구절이 있을 때 이 평행되는 게 서로 다른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눈이 높은 것이 마음이 교만한 것이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것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눈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이라는 거는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눈을 선한 눈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악한 눈은 뭐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눈.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수준 떨어지게 보는 눈이 악한 눈, 높은 눈이고요. 그게 높다라는 표현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이게 되는 거죠. 선한 눈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할 때 눈이 높다는 것이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자신의 형통함 때문에 자기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낮추어 보는 것을 말하고요. 이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신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눈이라는 것을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하면서 눈을 보면 온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요거를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요 구절이 그 사람의 눈이 탁하면은 무슨 마음이 탁한 사람, 눈이 맑으면은 마음이 맑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마음이 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눈은 마음을 보는 어떤 통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의 맥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눈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이 눈의 몸이 등불이니 요 말씀 바로 전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리고 요 말씀 바로 뒤에도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이라는 게 남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내 재물을 써서 도와주는 눈이 선한 눈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봐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눈이 악한 눈 혹은 높은 눈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의 이 맥락은 뭐냐면요. 네가 눈을 어디에 두느냐 즉 네 재물을 어디다가 쓰느냐만 보면 네 전체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당신이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이거예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눈을 보면 몸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네가 보물을 어디다가 쓰느냐, 네가 재물을 어디다가 쓰느냐를 보면 네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 선한 눈을 가져서 가난한 이를 돕는 사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것 하나가 네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일 큰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매일 막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보는 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는 딱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눈, 당신의 재물을 어디다가 쓰는가를 결정하는 당신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런 관점, 가치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1장 5절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자,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부지런한 자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뭐가 대조됩니까?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가 대조될 것 같잖아요. 부지런한 자, 여태까지 그런 대조 많았거든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하는 것. 그런데 이 구절은 조금 달라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다르게 봐요. 우리가 뭘 오해하기 쉽냐면요, 조급한 사람이 착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부지런한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사실은 조급한 것과 부지런한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막 괜히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뭔가 막 빨리 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부지런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에요. 부지런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부지런함과 자기 안에서 막 불안함 때문에 나오는 조급함은 달라요. 그 원동력이, 부지런함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하나님이 내가 부지런히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한 것과, 조급함의 원동력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내가 빨리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서 오는 조급함은 다르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불안감은 하나님보다 내 환경이 더 커 보일 때 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지 않고 내 환경이 더, 내가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되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마음의 평강 안에서, 평안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지런 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지런 떠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5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 된다. 요거는 뭐 말씀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정의를 행하는 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의가 행해진다면 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패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의라는 거는 의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죄인에게 패망을 주는 것이 정의로움이니까요. 이 정의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요건 그냥 단어 설명.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연락이 연락해, 전화할게, 이 연락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연락이라는 단어는 쾌락이다. 전화한다는 그 연락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왜 용사도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용사라고 하면 이게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말의 용사는 좋은, 정의로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받기가 쉬운데, 이건 좀 번역을 좀 애매하게 한 것 같아요. 용사라는 말은 단순히 싸움자라고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한글에서는 정의롭게 옳은 일을 행한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지금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냥 여기서 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 그래서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강한 자의 성에 올라가서 그 강한 자가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는 자가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사람도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 직접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그가 의지하는 그 강함의 근원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22장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위험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이거든요. 나가기 싫으니까 일하러 나가기 싫으니까 제일 위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라는 핑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보면요. 직장에서도 뭘 얘기하면은 자꾸 부정적인 결과 아주 희박한 부정적인 가능성. 여러분 물론 사자에게 찢겨 죽일 위험이 언제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아닌데도 그 희박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요거는 실제로 게으른 자가 이렇게 한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 관용적 표현은 일할 때 무슨 말만 하면 안 될 가능성만 자꾸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도 하지만 22장 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있어요. 안 나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무조건 나가는 건 또 어리석은 자예요. 재앙이 있을 만한 일이 있으면 밖에 진짜로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나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데도, 우리 마을에 사자가 지금 있지 않는데도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는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요, 그 사람의 동기가 있어요. 분명히 하기 싫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새로운 일을 주면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 지금 하는 일도 하기 싫은데 또 새로운 일까지 하라고 해. 그러면서 그런 동기로 자꾸 안 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자가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나가면 위험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딱 요런 게 그거죠. 대기만성 이 말과 떡잎부터 다르다 이 말, 혹은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처럼 이 두 개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쓰이는 맥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2장 중간까지 1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고요. 22장 17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장까지 요 부분은 오히려 많이 함축적이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좀 분량이 한 문단이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아마 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24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